샘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를 예수께서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의 먹어서는 되는 것을 넣어놓고 함께하니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잠시 상고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쉼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날에 주께서 안식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지. 그래서 7째 되는 날을 쉼의 시간, 평화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가운데 정말 복된 시간으로 정하시고 바로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나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날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에서도 쫙 진행되는 박자, 음표가 있지만 잠깐씩 그냥 몇 초라고 해야 되나요? 1초도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잠깐씩 쉬는 듯 쉬지 않는 듯. 어떤 때는 한 1초, 2초 이상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쉼표에 잠깐 숨을 쉬는 이 쉼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숨을 헐떡거리게 되고 엇박자가 나오게 되고 균형에 잡히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합창단의 연주도 균형이 주어지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왠지 불안해요. 왜 그러지? 좀 잠깐 숨 좀 쉬고 하지. 왜 그럴까? 듣는 사람도 불안하고 자기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이 향상되고 역동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그만큼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m를 달리는
경주하는 선수가 이 호흡법을 익힙니다.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 숨도 잘 쉬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기술적인 숨을 가르치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의 시간, 정막이 흐르고 약간은 긴장감이 있는 그 시간, 1대1 대화를 할 때에도 잠깐의 쉬는 쉼표의 시간을 속에서 상대를 집중하고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대화의 장이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숨이 중요하다. 잠깐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이제 7째 날 반대 개념으로 말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 바로 그날은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죠. 구약의 성경에는 이날 쉬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이 숨, 이 쉼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깐 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정말 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의 개념에 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 그분에게 맡겨요. 고민도 맡기고 허탈한 우울감도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으로 착란이 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편에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일상을 오늘처럼 시작할 때는 짐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짐을 꽁꽁 쥐고서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그 얼굴색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자, 우리는 짐을 내려놨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모든 짐을 우리가 제단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내려놓으면 가볍습니다.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 소통,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의 시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주님 앞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위로와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얼마나 흡족하신지, 얼마나 기쁘신지. 그래서 이날을 이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정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찬송을 받고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 이 의미를 주신 것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 흡수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헌물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도 올라간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순차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신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제물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만 달란트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값을 지불하시는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시간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고 얼마나 참혹하게 죽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늘도 얼굴 가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굴 가리셨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죠.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 2가지 제물을 드리죠. 하나는 버려지는 양을, 또 하나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양. 여러분, 그래서 버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의 희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언덕에서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찔리시고 주께서 그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한 해기를 지나고 또 다른 해기를 맞이하면 결산을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강건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생명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사온데 그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사온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사명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간의 개념은요, 매 순간이 예배입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예배예요. 무슨 예배입니까? 주여 오늘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주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나를 성령으로 제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흠양하십니다.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문맥에 보면 또 3번째 안식의 개념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27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박대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서로 교통의 역사,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본이 안 돼 있구나. 너희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27절 중반절에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전통 중심, 율법 중심으로 나가고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없이 그냥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뇨? 아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사람 존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맞대면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천사가 함께 동행하는 자요. 그 속에 한 사람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니 그가 바로 성전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전의 개념을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모욕을 주고,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1박 4일을 지나면서 왜 이삭을 차렸죠? 지금 노동한 거잖아요. 움직인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항변했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그랬어요.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자신도 먹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잖아요. 사실 진설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상이잖아요. 그리고 내린 다음에는 제사장만 먹도록 허락되어 있었어요. 누구나가 아니라 제사장만 먹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생각하고 보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와가지고 내게 먹을 양식을 구하였을까. 줄 수 있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꺼내셨을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준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고프며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안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주신 대로 28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모였던 안식일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만 이날로 정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의미를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마침표를 찍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하라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중심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그 진해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날, 안식일 날 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비웃고 희롱했을 때, 야, 사람 중심이야. 생명을 살리는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이삭을 잘라 먹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율법적으로도 보면요, 정말 굶주린 영혼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용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긍휼함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주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아직도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따져 묻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참 처량하고 한심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 영혼이 배고픔 속에서 잠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따져 물으면서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노동을 했느니 안 했느니 상식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따져 묻느냐 그것을 따져 묻는 너는 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25절 후미에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떡 아닌이라도 줘야지. 정말 너희가 마음이 쓰였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양식을 좀 내어줘야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느냐. 이 긍휼도 없는 사람들아. 너희가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중대한 의미 속에 함께하는 이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중요한 모토와 같은 사역을 너희들이 알기는 아는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 문맥이요 조금 색다른 문맥이 있어요. 보세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셨는데요. 왜 변호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을 상고할 때 직전에 금식에 대해서 1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28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비리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변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2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금식의 의미와 더불어서 안식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구속의 은총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 안에 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쉼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주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도 이 쉼의 장에 안식의 장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끙끙거리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매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것은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의미와 임마누엘의 이 은총과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일곱을 두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인정하고 그분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이런 안식의 의미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쁨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큰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지배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